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들어 주님께 기도로 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도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들어 주님께 기도로 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 기도로 가오니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보자금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데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보자금 난 그 손끝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주여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무것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힘이 겨워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왜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소.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광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미리 모름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펴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다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이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이사야 6장 1절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입 작은 놈이 입 큰 놈을 등을 밀어 주어야 되는 그러한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어느 날 그 목욕탕에를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하마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마 등을 밀어주다가 씩씩거리면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개구리는 화가 나서 또 찾아간 거예요, 목욕탕에를. 그랬더니 웬걸 이번에는 악어가 들어와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땀을 벌벌 흘리면서 악어의 등만 밀어주다가 나왔답니다. 너무 화가 난 개구리가 그 다음날 목욕탕을 간 게 아니라 성형외과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의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입을 좀 이 귀 밑에까지 좀 쫙 찢어주세요. 의사가 하는 말이 찢어드릴 수는 있는데 찢으면 하루밖에는 못 삽니다. 개구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당해서 화가 난 개구리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찢어주세요. 그래서 입을 찢는 수술을 하고 치료가 되어져서 그 다음날 개구리가 이제 의기양양해가지고 목욕탕을 다시 찾아간 겁니다. 딱 목욕탕 앞에 섰는데 목욕탕 앞에 금일 휴업이라고 써있더랍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졌답니다. 너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루밖에 못 사는데 내일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우시아의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성전이 충만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그 입으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스랍들이 모셔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랍들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6 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씩 하면서 다 따로따로 날개들이 움직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3절 말씀에 그 천사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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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있을 때에 그 성전에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성전이 얼마나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얼마나 황홀지경에 빠져 있는지를 지금 이사야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사야가 오늘 성경은 표현하기를 우시아의 죽던 해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성전에서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려쳐버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는 말씀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이사야가 우시아의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사야는 오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선지자였습니다. 역대하 26장 22절에 보게 되니까 이사야가 궁중 선지자였답니다. 그리고 우시아의 모든 왕으로서의 행적을 이사야가 다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아의 죽던 해에 우시아가 50년을 넘게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있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우시아가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으면서 자신의 왕으로 섬겼던 우시아의 모든 행적을 궁중의 선지자로서 기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은혜로 충만하여서 다 감당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충만하게 만날 때가 우시아가 죽던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였고 신앙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실제적인 분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었고 나의 하나님이었고, 이론적인 것은 뭐든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로서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삶 속에 체험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작든 크든 간에 직접 만나는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실제 삶 속에 역사하시지를 않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실제 삶 속에 역사하시지를 않으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냥 선지자라고는 하지만 밋밋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비단 이사야의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교회는 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헌금을 드려도 그냥 헌금을 드릴 뿐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을 뿐입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교회를 오지 않으면 왠지 찝찝하고 전라도 말로 껄쩍지근하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안 오기는 그렇고 와 보니 별반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열정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이사야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밋밋한 것이 아니라 삶이 역동적입니다. 삶이 늘 긍정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부정적인 소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사울이 변화되어져서 바울이 되어졌습니다. 그 삶을 들여다볼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얼마나 열정을 쏟아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여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입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한낮에 가장 뜨거운 햇빛을 머리에 이고서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어가야만 되는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죽음보다도 힘들었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삶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었고 그의 삶은 더 이상 밋밋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장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쳐대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는데 왜 그 수많은 세월 동안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선지자의 이름만을 걸고 밋밋한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역대하 26장 8절에 보게 되면 우시야 시대에 이사야가 선지자 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잠시나마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가장 전성기를 누릴 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런데 그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대에 가서 둘로 나누었습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었다라는 거죠. 우시야가 속해 있는 쪽은 남쪽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내려가는 유다족 속에 속해 있는 쪽 남쪽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이후에 우시야가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변방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은 애굽과 견줄 수 있을 만큼 나라가 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겁니다.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왕의 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10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나라가 힘들고 삶이 궁핍하면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부르짖었을 텐데 본인이 부르짖지 않아도 모든 게 다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 없어도 모든 게 다 형통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시야 죽던 해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죽던 해에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시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대로 가면 이전에 다윗처럼 이전에 솔로몬처럼 엄청난 영광을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임금이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지만 우시아가 듣지를 않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문둥병을 발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이사야는 그때까지도 우시아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시아가 회복만 되어지면, 문둥병에서 회복만 되어지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시아는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문둥병인 채로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지금 이사야가 우시아 죽던 해에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순간과 연결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갈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 소망은 우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소망이 사라져갈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세상의 소망에 있을 때에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소망이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가시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죽음과 같이 힘든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절망적인 순간이 있습니까? 정말 목욕탕 앞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다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 삶 가운데의 세상에서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다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둔 소망은 결국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한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소망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붙들지 말라고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거 의지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거기에 삶을 걸지 말라라고.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라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거를 거둬 가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절망에 빠진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 절망에 빠진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 범죄하고 절망에 빠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며 부르십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몰랐습니다.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큰 잘못을 했구나.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오는데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절망 가운데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장사 지낸 지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를 선두로 하여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러면 나도 갑시다. 그리고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세우며 그 나라가 세워질 때에 자신들이 그 나라에서 무언가 한 자리쯤 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단순히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자신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제 자칫하면 위협에 빠질까 두려워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더라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부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허락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회복의 소망이었던 우시아가 이사야의 소망의 전부였는데 그가 죽었을 때에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절망의 순간에 이사야가 한 것이 있다라면 성전에 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절망의 순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포자기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사야가 절망의 순간에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절망의 순간에 이사야만 성전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20장 6절에 보게 되면 총회를 떠나서 회막문에 엎드린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회막은 구약의 교회와도 같은 곳입니다. 총회에서 물 때문에 광야의 삶의 고달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모세는 그 사람들과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총회를 떠나서 회막문에 가서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강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겠다라고 선전포고하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에게. 그 절망적인 순간에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방 민족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고 이렇게 편지가 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히스기야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절망에서 회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 성전으로 나아갑니까? 왜 문제 앞에서 성전으로 늘 나가는가? 그 말입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약속받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의 동생까지도 낳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금식하던 안나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또한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 또한도 성전에서 머물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늘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만 있으면 성전으로 나아갑니까? 왜 문제가 있으면? 성전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라고, 그곳에서 들려지는 모든 기도 소리를 내가 다 듣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으로 나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 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선전들이 쌓아놓은 기도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응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그냥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부럽다라면 나도 이사야처럼 밋밋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내 삶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머물기를 힘쓰시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사라진다라는 것, 절망처럼 보이지만 절망이 아닙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성전에 머물며 기도하는가? 그 말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바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모든 것들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바뀌어 갈 때 그 절망 중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밋밋한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닌 역동적이고 은혜에 충만한 영혼이 춤추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예,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하실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그때가 주님의 일하실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성전에 나가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여 우리가 더 이상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역동지국에 살아 역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